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평교회 세 번째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할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오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서 붕해를 2번이나 했던 교회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 충분히 전했던 것 같은데, 또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 밤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에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큰 도전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물더라고요. 보통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거역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의미를 파악해서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모세의 그 행동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으로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의 그 필요는 충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냉정하게 딱 평가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딱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당연히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공박하면서 이 사건이 전개되어지는데, 여러분 민수기 20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상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막 그냥 각시. 나도 그때 막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수도권에서 20년 살다가 울산에 개척을 갔는데, 수도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외모와 말씨로만 보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게 수도권에서 한 20년 사니까 저 마음에 어떤 게 좀 있었는가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또 센스도 있고 부드럽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원래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다 주고 다 받고 서로 삶을 간섭하고 질척거리면서 막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경상도가. 근데 그게 좀 그리운 거예요. 20년 동안 수도권에 살면서 여기 참 좋은데 참 뭔가 2%좀 뜨겁게 사랑하고 다 주고 다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워서 울산에 개척 갈 때 그런 소망들이 좀 있었어요. 울산 내려가면 이제 다 죽고 다 받고 질척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울산에 딱 내려갔는데, 울산에 내려가니까 제가 서울 사람이 다 돼 있더라고요. 왜 비웃으십니까? 그게 언제 느껴졌는가 하니까, 이 인간들은요 선이 없어요.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20년 동안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 사람 다 됐구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이게 독한 표현입니까? 그죠?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이들이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과의 다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툼의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공박하고 다툼을 벌인 이 사건을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온 사건으로 딱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뽑고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움을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토해놓고 있는 말들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식대로 하면 뭡니까? 교촌 치킨도 없고 도미노 피자도 없고 뭐 이런 말들이에요. 이들의 태도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삐뚤어진 믿음과 중심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성경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이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말하고 설교하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완전히 다른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둘 다 신광야에서 발생되어진 사건으로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요, 히브리어 하면 알레베스 김멜 달렛 하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 사메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사메크 하니까 영어로 치면 스펠링이 뭡니까? 사메크니까 S로 시작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신광야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차대입니다. 차대니까 보통 C 정도나 Z, 영어로 하면 Z인데 영어 성경은 이 신광야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은 SIN, 신광야.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ZIN, 진광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발생되어진 사건으로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좀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봐주자면 그때는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또 광야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쏟아 놓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시점은요, 출애굽하고 약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이나 지나고 난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시점에서나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나 그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참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는 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부흥회고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도 한번 하고 서로 또 확인도 시켜줘야 되니까 인사 말씀 우리 한번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니 참 안 변한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그 시점에도 믿지 못했고 40년이 된 이 시점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수모고 모욕입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일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무례함과 변함없이 완고함과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하시며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끊임없이 상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수모와 모욕을 견디시며 그들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정히 대하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악행과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몇 번 이상 잘 못 참아줍니까? 여러분 보통 한 몇 번 정도 참으십니까? 3번, 그죠? 남편이고 아내고 3번 연달아 가지고 홈런 치면 어디 가자고 그럽니까? 법원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솔직히 3번도 안 참습니다. 똑같은 잘못 한 2번 정도 하면 바로 썽깔 부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쉽게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40년 동안.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은 시편 103편이. 여러분 우리 103편 한번 넘어가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표현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일단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말씀 한번 다 펴보십시오.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은평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번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십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살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어떤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악해요, 악해. 지었던 죄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그들은 또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먼지뿐임을 아셔서 그들을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모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태도와 상반되게 모세는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특별히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역할,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면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을 참으시고 견디시며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개차반인 이스라엘의 모습에 그냥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의 입과 몸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그냥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이 말을 토해 놓은 것, 이게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의 하나고, 또 하나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는 11절 말씀, 이거는 이제 그의 실수가 구체화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모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속에 담긴 이 잘못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모세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2절 33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망령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 말이 왜 망령된 언어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는 그가 자신의 성격을,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열이 받아버려가지고 그 순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지금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와 똑같이 열받아 있고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10절 말씀을 좀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체로 바꾸면 모세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물을 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성격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저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고 있는 겁니다. 깨놓고 말해, 모세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며 도구인 주제에 자신이 마치 어떤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양 말하고 있잖아요. 이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행한 구체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반석을 2번 두들겨 버린 거예요. 그의 감정적인 상태가 격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추론하면 에이씨 짜증나네 하면서 반석을 두들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론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은 38년 전에 르비딤에서 동일한 명령이 모세 자신에게 내려졌잖아요. 그것을 수행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본 그 경험에서 그는 지금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방법을 자신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지금 넘쳤던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한번 해봤거든 하는 이 자신감. 모세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반석에서 물 내는 방법을 모를 줄 아냐? 내가 옛날에 반석에서 다 물을 한번 내본 사람이다. 내가 그런 나를 못 믿냐? 내가 작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을 낼 수 있다고 이 바보 멍충이더라. 이게 지금 모세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번 명령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만 하셨지 두들기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와 음성보다는 옛날에 물을 한번 내봤던 그 익숙한 일처리 방식에 자신감이 있었고, 거기에 백성들을 향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자기의 성질이 보태져서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12절로 모세의 이 행동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자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 감이 없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아직도 멸절당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완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에게 말로 명하라 하시고 지팡이 사용을 금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낸 옛날 자기의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목도하고 너무 화가 나버린 분노의 마음 속에서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버렸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가 반복되어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실수, 모세가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공로에 기초한 나라이기에 이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입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 향하여 도전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교회 개척해서 오늘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참 별것이 없는 분 같아 보였는데 계속 사귀고 만나보니까 더 별것이 없으십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인간은 더 별것이 없는 인간이고. 여러분, 울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의 기질과 성향은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비관적이고 좀 어두운 편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 또 올까, 이 고민을 매일매일 하면서 개척 이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척을 하고 1년 4개월이 되고 등록 교인들이
50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그런 현실들이 막 찾아와도 불안함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 주일을 지나고 나면 체중계에 이렇게 탁 올라가니까 체중이 1kg씩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저같이 불안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고 전전긍긍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목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교회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개척 이후에 저는 경험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호흡하고 숨을 쉬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통과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쏟아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며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은평교회와 은평교회 모든 가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에게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온전히 대변하는 그런 은평교회로 영원히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 속에서,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부흥이니 성장이니 능력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능력을 행하는 데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반석을 내리쳐서 어찌됐건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각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고, 그래서 성깔을 부리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분에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그 시간을 통과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모세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요, 조직이 생겨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교회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능률과 효율을 높이려는 계획들이 교회 안에서 막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련되게 되고 목사님의 얼굴은 중산층 얼굴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 좀 모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얼굴만 보면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저는 바로 다 맞춰버려요. 이상하게 교회가 좀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벌써 낯빛이 달라요.
누구처럼? 저처럼.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근본 바탕은 중산층 얼굴입니다. 비율이 제법 괜찮아요. 제가 보면 하체가 길고 얼굴은 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촌스러움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무나 오라고 앞장서 있는 목사부터 촌스러운 컨셉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깊이를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저는 여러분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욕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쌍소리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편히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는요, 어느 순간 우아하고 멋지고 교양 있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내가 만나고 상대하고 교제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구성원이 구성되어진다고요. 제가 고양시에서 행신교회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해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처음에는요 교회에 가난하고 어렵고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개척 초반에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한 300명 넘어가고 400명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요,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목사가 만났을 때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더라고. 그때 제가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절대로 이 땅에서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문턱이 높아서 아무도 이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은평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해주세요. 먼저 할 거라고. 뭐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뭐 그냥 약속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뭐였는가 하면,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교회 오는 주간, 그거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도 반대해가지고. 진짜로 울산 내려가서 제가 이거 한번 꼭 할 거예요. 뭔가 교회가 좀 잘 되고 사람들이 좀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 규모와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점차 소외되고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어지는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희한해요. 희한해. 교회에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양 없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리 자기 인생을 열심히 경주해도 비천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들면요, 그 교회가 원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원하는 분위기. 오늘 또 이 성가대가,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해서 제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건 좋은데, 너무 잘해서 짜증이 나요. 원래 성가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구석에서 권사님이 삑사리 한번 내줘야 됩니다. 뭔가 어설픈 게 있어야지 여기에 그런 사람들도 편하게 오는데, 교회 음악도 얼마나 고급스러워졌고 세련되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요구하는 헌금의 양이 있어요. 그 교회가 원하는 학력과 이런저런 교양의 수준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모여드는 교회에서는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강요해요.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와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망합니다. 사람들은 더 모여들지는 몰라도 그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은평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못난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평교회가 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함, 연민, 기다림, 오래 참음, 자비와 긍휼, 환함, 미소, 넉넉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능률, 효율, 열심, 충성, 헌금이 강조되어지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교회가 어떤 전통이 생기고 문화가 만들어지면 꼭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 인간은 헌금 안 하더라, 저 인간은 봉사 안 하더라, 저 인간은 말만 하더라, 저 인간은 노상 말을 돌리고 전파하더라, 저 인간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 저 인간은 술 마시더라, 담배를 피더라, 무엇보다 저 인간은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보통 사람이 좀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 입에서 자주 흘러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헌금 못하고 봉사 못하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그 앞에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저런 행동을 왜 하는지 그 배경은 또 알 길조차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두 아이가 기차를 타고 가요. 아이들이 기차 안에서 너무 별난 거예요. 막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웃고 떠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같이 기차 타고 가는 아빠를 한 번씩 쳐다봐요. 하니까 아빠는 애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보고 환하게 그냥 웃어만 줍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같이 기차를 탄 사람들이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저렇게 별나게 장난치고 소리 지르는데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제재를 안 하고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아빠 쳐다보면 환하게 그냥 웃어주기만 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 사람이, 아저씨,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애들 좀 자제시키세요. 너무하잖아요. 이거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저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는데 저 가만히 그냥 아버지가 지켜볼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애들 쳐다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이 왜 헌금 못하고 봉사 못하는지, 여러분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어떤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은평교회는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 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만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했을 것 같아요?
손들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1번, 목사님 왠지 보니까 총명해 보인다,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다. 1번. 아니 다 나오면 목사님 딱 보니까 공부는 영 아니었던 것 같다. 2번.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학파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참조해 주시고 이야기. 목사님 왠지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을 예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 목사님 사실 공부는 영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2번 손 한번 들어. 저 인생을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사실 저는 공고를 나왔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빨리 공부고 뭐고 빨리 공고 가서 기술 배워서 돈이나 벌어라 해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갔는데, 야, 이 공고 나온 거 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놀리는가 하니까 이 친구 놈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이라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놀려요. 너 공고잖아. 그 친한 친구들 만나면 매일 놀려요. 김관성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공고 나왔다. 와. 근데 이게 이제 공고 나온 게 솔직히 먹게 하는데도 핸디캡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울산에 가니까 옛날에 다 평준화였잖아요. 울산에 여러분 유명한 공부 잘하는 학교 학성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뭐 서울대학교 1년에 40명 50명 보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학성고등학교 나오셨죠? 이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권사님 사실 제가 현대공고를 나왔습니다. 거기 나와서 취직하려고 거기 갔습니다 하니까, 딱 제가 또 이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눈치가 극단적으로 제가 빠른 편이거든요.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 얼굴에 그늘이 싹 가려져. 우리 목사님 공부 못했구나. 맞아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 삶을 다 아냐고요. 그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 때 단칸방에서만 이사를 36번이나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단칸방, 여러분들 저 간증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이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술 드시고 집에 오실 때는 저녁 6시, 7시 되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노름하셨던 아저씨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 그럼 우리 집은 저녁 6시, 7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1년에 300일은 항상 우리 집이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그 단칸방에서. 그 단칸방 3분의 1을 아저씨들이 장악한단 말이죠. 어머니는 울산 성남시장에서 일하시다가 하루 종일 고래고기 팔고 집으로 오고, 저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오면 우리 집은 담배 연기가 그 자욱한 단칸방에 아저씨들이 그 단칸방 3분의 1을 장악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노름을 해요. 어디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머니하고 저는 발을 뻗어 잘 공간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집 그 책상, 왼쪽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하고 저하고 머리를 집어넣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안고 잤어요. 왜냐? 거기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날아오는 곳이라. 엄마가 저의 폐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독한 사람은. 그런데 아버지 노름하시다가 돈 잃고 나면 그 아저씨들 다 집에 가면 1시, 2시에 엄마 깨워서 욕하고 엄마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감정이 고양되어지면 부엌으로 가가지고 포크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이
1년에도 수없이 반복되어져요. 저는 일주일을 이렇게 살면 3, 4일은 항상 밥상이 날아갔고 아버지가 엄마 두들겨 패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학교 가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 수련을 다 끝내는 신대원을 다 졸업할 때까지 학교 가면 불안해가지고 선생님 설명이 귀에 들어온 날이 없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불안은 누가 줬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교육적인 센스가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래도 관성아, 엄마가 니를 많이 사랑한다, 힘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매일 저 붙잡고 하는 말이 니만 아니면 엄마가 지금이라도 1000마리 9마리 도망가 버릴 건데 니 때문에 엄마가 도망 못 간다. 첫날 만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가 있으면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밀려오는가 하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엄마 보따리 사들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가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 귀에 선생님의 설명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공고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평교회 권속들 중에 분명히 홈런 타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홈런 타자가 됐는지, 왜 저런 말들, 저런 행동들을 반복하는지 우리는요 그 사람의 사연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헌금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봉사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그 사람, 술 담배를 못 끊는 그 사람, 말만 시작하면 말을 못 멈추는 그 사람, 매일 남욕하고 뒷담화를 즐기는 그 사람, 입만 열면 깐족거리고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삶의 사연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의 상처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바닥이 돼버려요.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이번 달을 버틸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비참한 자기 인생으로 인해 죽고 싶은 충동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바로 이런 사연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현재의 그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연과 이유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먼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해하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가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뿜어내는지를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면서도 동일한 죄와 잘못을 반복하는 그들을 향하여 애간장이 높고 긍휼은 더 커져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뭐 도덕이나 윤리적인 잣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더라도 남편 5번 바꾸면 우리 사람들 안 볼 때 우리 그 사람 욕한다 안 한다? 한다. 쓰레기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옛날에 남자가 5번 바뀌었으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더 참아줄 게 있고 기다려줄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요한복음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주시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도 아마도 몸을 팔아야 하지만 하루를 살 수 있는 여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을 팔아야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아파하시며 그 삶을 이해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예수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순종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은 단순히 신앙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 자꾸 갈구어서 죄송한데, 성가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이 신앙 때문에만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 있고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예배당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함부로 평가하거나 제난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은평교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 이거는 누구나 다 읽는 책.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목사님, 저 위대한 개츠비 한번 읽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신 분 계시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일독은 했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책 첫 문단에 나오는 문장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충고를 나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되새기곤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거라.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굉장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더기가 된 인생도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는 인생임을 확신시켜주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한평생 교회라는 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고 그 사람이 지금 보이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그의 됨됨이를 함부로 말한다면 어찌 그곳이 교회이며 어찌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오묘해요, 여러분. 저도 침례교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방법들로 목회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진짜 그 함께 모인 공동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줬을 때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저도 교리 교육을 열심히 해봤고 설교도 열심히 해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의 영혼에 스며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함께 있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만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봐요. 인생의 날들 중에 제일 힘들고 서럽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 날들 어떻게 통과하고 지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일 서럽고 막막했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때가 언젠가니까 장가 갈 때였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도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도 우리 집 사람이 구하고 예식장도 우리 사람이 구하고 뭐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좀 남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우리 고향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는데 저는 개 한 마리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3년 동안 살면서 현장 감독으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노가다 하면서 고향교회 같이 이렇게 지으면서 풀타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저는 막 결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던데 우리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하고 살고 싶어 해가지고 비웃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당신은 타잔이야. 이래. 타자? 하니까 타자는 팬티 한 장밖에 없잖아. 근데 진짜 타잔이에요. 근데 여러분, 암만 타잔이어도 결혼할 당사자의 손가락에 반지는 하나 끼워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근데 그거 할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거 할 돈조차.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 날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막 이렇게 노가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 장병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차를 타고 푹 올라오더만 전사님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예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전사님 장가 가야 되잖아. 장가 이번에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라. 그 뭐 식 치르고 뭐 음식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여전도에 다 말해나가. 전도사님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그거 다 하게 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근데 결혼하려면 사모님 손에 반지는 하나 꽂아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탁 꺼내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딱 주시는데,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잡으니까 이게 묵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이거 가지고 결혼식 기본적으로 다 좀
준비하고 사모님 손에 꼭 좋은 금반지 좋은 거 꽂아줘라. 그리고 결혼식 추진하다가 이 돈 가지고 결혼식 못할 것 같으면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바로 전화해라. 내가 모든 결혼 비용 다 댈게. 그리고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사가 되고 사역하는 날들에도 돈이 필요할 때는 나를 기억해라. 전사님, 내가 전사님 옆에 딱 있으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결혼식 치루어라. 이런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 넘고 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붙잡고 계시구나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 빠른 소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매주 강단에서 외치실 거예요. 그 목사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역할은 뭐냐?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족이 되기 위하여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이 경험을 해본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떠나서 남의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행신교회 있잖아요. 고양시에 있는 우리 행신교회, 거기 보면 지금 사역자가 제가 떠나면서 2명 같이 떠났고 제가 있을 때 총 6명 있었는데 지금은 사역자가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우성균 목사, 김영건 전도사, 김태민 전사, 이 3명 있는데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요, 우 목사는 거지였어요. 신학 공부하는 놈이 목사 되는 길을 포기를 하고 보험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김영건 전사는 뭐 소명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흘러 들어왔고, 한 명 김태민 전사도 이게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분명히 부르셨는데 돈 벌려고 딴짓 하다가 그냥 헤매다가 다 만났어요. 다 총각 때 만났어요. 만났을 때 노답 인생이야. 노답이야. 답이 없어. 돈도 하나도 없지. 뭐 집안에 누가 걔들을 도와줄 형편도 안 되지. 무엇보다도 신앙의 축도 다 깨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요, 행신교회 있으면서 얘들하고 뭐 했느냐? 뭐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죠. 제가 가는 모든 목회적인 동선에 데리고 다녔죠. 그러면 또 재밌어요. 목사님, 오늘따라 왠지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집 가야지. 해서 데리고 우리 집 와서 같이 자고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같이 살고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고 다 데리고 살았어요. 하니까 우 목사가요, 목사님, 저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소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 목사가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침신으로 MDB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김영건 전사도 MDB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김태민도 안 한다 하더만 결국은 목사님 한 명 잘 만나니까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신학수련 다 끝났어요. 내년쯤에 목사 안수 받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한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살았다 했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봐야지 정상이잖아요. 헌금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첫날 만날 그런 거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자원해서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이 일에 있었으면은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우리 사람하고 26년을 같이 살았어요.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집에는 26년 동안 항상 장기 투숙객, 1년 2년 같이 사는 정말로 악질적인 원수들, 이 장기 투숙객이 있었고 6개월 정도 같이 산 중기 투숙객들이 항상 있었고, 그 다음 한 달에서 한 주, 2주 살았던 단기 투숙객이 26년 동안 없었던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힘들었겠다, 안 힘들었겠다? 자기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향해서 태생적으로 긍휼이 많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서럽게 살고 돈 없이 살고 막막하게 살아보니까 삶에 아무런 기반이 없고 기댈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저의 세포 속에 하나하나 그 아픔들을 새겨 넣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돈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하면 나도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그 사람 그냥 데리고 우리 집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냥 데리고 같이 살았어. 그래서 저의 그 목회는 신유의 역사 있잖아요. 여러분, 신유의 역사, 아마 병막 낫고 하는 이런 신유의 역사죠. 이런 신유의 역사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다시 보기 어려운데 좀 좋은 말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나타나긴 뭘 나타나요? 침례교하고 합신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잖아요? 저는 신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는데 행신교회나 나전당 교회에서 목회하는 방법은 항상 비슷해요.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냥 데리고 우리 집 데려와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같이 살아요. 먹고 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들 나누고 괜찮다 그냥 살아요 하면서 행신교회에서나 나전당 교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요즘 여러분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런데 행신교회에서 또 우리 나전당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하고 지내면서 공황장애 다 나았어요. 우울증 다 사라졌어요. 최근에는요 누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우울증 치료비 이러면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기다려주심을 보여주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치료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한 인간으로 사는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한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이에요.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나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더 따뜻한 사람 되시고, 보통 여기서 이제 지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 못 맞춰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더 연민의 마음을 품으시고, 더 참고 기다리시고, 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결핍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아름답고 멋진 예수 믿는 신자로 살다 죽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경향을 많이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래 참는 신자 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신자 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자리에 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신자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가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